육조께서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신수대사는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물었죠. 지성이 늘 대중에게 가르치시길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이거 자칫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쉬어서 고요함을 보고 고요함 속으로 고요함을 원하죠. 마음을 쉬어서 고요함을 보고 고요함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고요함을 경험한다. 마음을 쉬어서 고요함을 보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고요함을 원하고 있는 것. 지금부터 2023년 8월 3일 6주단경 67회 시작하겠습니다. 7. 남쪽의 돈교와 북쪽의 점교. 남쪽의 돈교와 북쪽의 점교. 1. 남돈 북점. 그때 육조는 조계의 보림사에 머물렀고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다. 그때의 두 종파가 성대하게 사람들을 교화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쪽과 북쪽의 두 종파가 있어서 돈교와 점교로 나누어졌으나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취지를 알지 못하였다. 육조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다. 법이라면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사람의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라고 한다. 이 지성비구. 그렇지만 시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주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신수대사가 말했다.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옥과 법을 전해주었는데 어찌 헛되겠는가.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데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너희들 여러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길 바란다. 이어서 문인이 지성에게 말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로 가서 법을 들을 만하다. 그대가 만약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때 육조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에 숨어 있구나. 지성이 곧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고는 전후의 사정을 모두 다 말씀드렸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옥천에서 왔으니 분명 영탐꾼이로구나. 지성이 말했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말을 하였으니 염탐꾼이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지성이 말했다. 늘 대중에게 가르치시길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송을 들어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남쪽의 돈교와 북쪽의 점교. 남돈 북점. 이거는 그냥 읽어드린 이대로 다 알아들으시죠? 이대로입니다. 남쪽의 돈교와 돈교는 이제 돈 순식간에 깨닫는다는 거죠. 점교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이제 순식간에 몰록 점이라는 거는 점차죠. 몰록 깨닫는 것은 어렵고 점차 공부해 가는 것은 쉽다. 그 사람들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점차는 우리 세상법에는, 그러니까 분별법상에서는 점차 조금씩 해나가는 것은 쉽고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깨달음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게 깨달음은 깨닫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 점점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이라는 게. 그때 육조는 조개의 보림사에 머물렀고 신수대사는, 그래서 이 육조 해능대사와 신수대사를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다. 두 종파가 성대하게 사람들을 교화해야 했는데 그래도 이때도 두 종파가 다 성대하게 사람들을 교화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기는 다 같지 않아서 이게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못 알아듣고 저것이 맞다 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쪽과 북쪽의 두 종파가 있어서 돈교와 점교로 나누어 있었으나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취지를 알지 못하였다. 육조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는 하나지만, 그 말이죠.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지 둘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를 수가 없죠. 다를 수가. 다르다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다르게 나눠 놓은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뭔가 다르다 같다라는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의 판단에는 남쪽과 북쪽만 있겠습니까? 사람 생각 속에서는 천차만별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로 나뉘어져 있고, 또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그렇게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나뉘어진 것이지, 법에는, 즉 진리에는 하나밖에 없다. 진리는.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다. 법이라면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에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법을 보는 데에는,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사람,
못 깨닫고 생각으로 계속 이해해 나가는 사람, 이렇게 다름이 있다.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법에는 돈, 물락 순식간에 깨닫는다는 순식간도 없고 점차도 없는데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사람의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근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이해해 들어가느냐, 그 이해에서 아르마리에서 분별해서 멈추느냐, 분별이 멈추느냐, 깨어져 버리느냐. 그러니까 깨닫는다 그러죠. 깨우친다,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사람이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죠. 계속 이해해 들어가기가 쉽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부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앉아서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라고 한다. 이 지성비고 그렇지만 진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주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신수대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종의 조사는 그 해능대사를 가리키죠.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한 해능대사는 글자도 모른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 글자도 못 읽는데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하고 비난하였다. 지금도 그렇죠? 이때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불교도 지식으로서 많이 늘어놓으면 더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보죠. 불교 지식으로, 교학적인 지식으로, 교학으로 많이 알고, 많이 알면 그 알미, 이제 알무로 말하게 되니까, 삶으로, 그 다양하고 상세한 강의를 하면, 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용이 간다, 믿음이 간다. 많이 알면 믿음이 가죠. 그래서 신수대사 쪽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는 스승 없이 근데 신수대사가 말했다. 그 신수대사의 제자들은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내신수대사가 말했다.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글쎄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스승이 누구냐 해서 이제 스승이 대단한 분인 것 같으면 그 제자도 대단하게 보고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죠. 근데 그는 신수대사는 그래도 해능대사를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본인은 물론 학식이 뛰어나지만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해능대사에 대해서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옥과 법을 전해주었는데 오조 홍인대사께서 그 법을 육조 해능대사한테 전해주었죠. 그랬는데 어찌 헛되겠는가?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데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너희들 여러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길 바란다.
해능대사한테 가서 공부를 마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이 지성에게 말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로서 가서 법을 들을 만하다. 그대가 만약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종을 따라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조계 이제 해능대사께 가서 지성이 명을 받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때 육족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 속에 숨어 있구나. 지성이 앞으로 와서 절을 하고 전후 사정을 모두 말씀을 드렸다. 육족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옥천에서 왔으니 분명히 염탐꾼이로구나. 지성이 아닙니다. 육족에서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말하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말을 하였으니 염탐꾼이 아닙니다. 육족에서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신수대사는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물었죠. 지성이 늘 대중에게 가르치시길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이거 자칫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쉬어서 고요함을 보고 고요함 속으로 고요함을 원하죠. 마음을 쉬어서 고요함을 보고 고요함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고요함을 경험한다. 마음을 쉬어서 고요함을 보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고요함을 원하고 있는 것.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족에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육족에서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병이에요. 병난 거.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오래 앉아 있으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안 졸고 오래 앉아 있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송을 들어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살아 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이제 공부하느라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또 못 앉지 않습니까? 죽어서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죠. 몸뚱아리는 공부한다고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죽어서는 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 하고 눕지도 못하고 또 죽으면 앉을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기준을 몸에다가 두고 있으면 공부가 어떻게 되겠는가? 기준을 몸에다가 두고 있으면.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한다. 기준을 몸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이제 앉아 있는 것만이 능사다. 깨우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오래 앉아 있지 않으면 깨우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면 잘못됐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그게 바로 몸을 기준해서 그렇죠. 몸을 기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죽어서는 우리는 죽어서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예, 여기 몸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공부다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육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을 두고 살아있을 때는 눕지도 못하고 공부 안 될까봐. 죽어서는 아무도 죽어서는 앉을 수가 없어. 예.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이 몸을 기준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또 이러면은 또 이제 우리 중생의 분별심은 착 돌아가서 그래 앉을 필요 없어. 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고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인데 있는 데마다 내가 주인이고 나밖에 없는데 무엇을 한들 어떠랴. 이렇게 머리를 탁 써가지고 이제 사실은 경계에 속으면서 경계에다 속으면서 원래 공부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마음을 오로지 물론 마음을 행주좌와 앉거나 눕거나 돌아다니거나 항상 마음이 여여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따로 공부가 없어. 공부할 것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로 그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그 판단에 속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할 것이 없어. 공부할 것이 없어라는 자체가 분별인데 그게 분별에 속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할 것이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없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죠. 머리로 알아듣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습이 조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또 습이라는 것도 분별이야. 분별 없을 때 습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 그러네요 하고 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다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그냥 온도사들이죠. 온도사. 반도사도 아니고 온도사. 그래서 분별로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째서 이게 이러냐 하고 이해로 내용으로 어째서 그런지를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아봤자 알은 말매 내용일 뿐이다. 그거든. 알매의 내용, 우리는 내용이 진짜인 것 같거든요. 알은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는데 자기가 알려고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건지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이 어려워요. 그게. 이것도 알려고 하고 있는 거였네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자기는 알려고 하고 있는 건지 몰랐다. 그런 점검이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건지 점검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점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점검이 아니고
아, 내가 또 알려고 했구나. 이거 점검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 아상 있죠. 나라는 상. 이것도 나라는 알미고, 법이라는 것, 이런 게 공부야, 이런 게 바른 법이야 라는 것도 법이라는 상, 법이라는 알미고. 그러면 온통 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매 갇혀서 알매서 순식간에 깨어나는 것을 돈오라고 하죠. 그런데 알매서 깨어나는 것이 무슨 점차로 수행을 해야 알매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밤에 잠자다가 깨는 것이 점차 깨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딱 깨듯이. 그러니까 깨어났느냐 잠 속에 있느냐 그것만 있죠. 그렇듯이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깨어났느냐 못 깨어났느냐 분별 속에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깨어났느냐 못 깨어났느냐. 이제 못 깨어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암 속에 있는 겁니다. 꿈 속에 있는 거예요. 못 깨어나고 있으면 꿈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난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게 어떤 건지 또 매우 알기가 어려워요. 깨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뭐 가끔씩 속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속는 게 아니고 항상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줄 모르다가 뭔가 경계가 속고 있다는 게 표시날 만한 경계가 닥치면 이제 속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지. 아직까지도 가끔씩 속습니다 라고 여기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상을 상으로 보고 상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이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상에서 다 벗어나지지 않아요. 또 정말 어쩌다가 한번 툭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또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지금 상에 갇혀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뭐 근데 질문을 안 하시면 들을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글쎄 법문을 한다고 하는 게 병에 대한 약을 주는 거지. 법문이라는 것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이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이라고 예를 들어서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병에 걸려 있죠. 그 분별이라는 병에. 그런데 이런 게 약이다 하고 어떻게 주겠습니까? 제가 약사라면 자, 이런 게 약입니다. 빨리 드십시오 하고 천편일률적인 드릴 약이 각자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가 드러나와야 거기에 대한 약이 나가는 거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뭐 그냥 막 약을 준다 그러면 아, 물론 대중법문이라는 걸 하긴 합니다만 음, 병이 안 드러나면 사실은 법문 즉 줄 약이 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해져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병에 안 걸렸으면 약을 줄 필요도 없고 어떤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약을 줄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법이다라고 즉 이런 것이 약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법이다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런 것이 약이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약도 몸에 대한 약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약이다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발가락 무좀약도 약이고 진통 소염제도 약이고 두통약도 약이고 또 뭐 약이 뭐가 있죠? 약이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약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병에 따라서 합당한 약이 끝도 없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약이야라고 할 수 있나요? 뭐 피부약도 있을 수 있고, 뭐 소화제도 있을 수 있고, 간장약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약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게 약이 있냐가요? 소독약도 약이고, 소화제도 약이고, 간장약도 약이고, 피부약도 약이고, 무좀약도 약이고, 뭐. 근데 이런 게 약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피부병이 걸려 있구나 하면 피부약을 줘야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냥 총체적으로 이런 게 약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게 약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육조단경 책의 한 권이라는 책이 있지만 이것도 그냥 이런 이야기를 쭉 해놓고 보는 사람이 이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딱 걸려들어서 자기 병이 낫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냥 총체적인 법문을 해놓은 거지 이런 게 법문이다라고 할 딱 정해진 것은 없죠. 정해져 있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질문하지 않았을 때에 법이라는 것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법문 시간에 어떤 법을 말을 하면 그것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으로 주는 건데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건 약이야 라고 여기고 딱 받아가지고 스님 이게 약이잖아요 하고 있어. 그런데 배가 아픈데 피부약을 먹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지닌 약을 즉 자기가 들은 법문을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법이야 스님 이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죠. 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데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그럼 안 되죠. 그래. 그래서 이게 스님 법문 시간에 이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 무좀약일 수도 있고 피부약일 수도 있고 안과 눈약일 수도 있고 코병약일 수도 있고 간장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잡고 이런 게 약이지 않습니까?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문을 듣고 법문을 이해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다 하고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자기가 뭐 소화가 안 되는데 피부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에 우리 2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두 마디 말씀을 하시면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가 이제 보이니까 거기에 응당한 약을 드리는데, 자기가 그 자기 병에 대해서 벌써 그 약을 자기 나름대로 법문을 듣고 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약이 아닌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내 병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약을 받아야 되는데, 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약을 주나에 관심이 없어요. 대동소이하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어떤 약을 주나에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병 이야기하고 또 이런 병에는 이런 게 약이다 하고 또 각자 다 알고 있어요. 아르마리로. 그 잘못된 알미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약을 받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이래 제가 증세가 이러이러한데 이럴 때는 법문 들어보니까 이런 게 약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자기 나름대로 처방한 그 약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이래요. 그 약이 자기가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엉뚱한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거 이제 낫게 하려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약, 그걸 가지고 쓰려고 해서. 알고 있는 약이라고 하면 벌써 고정된 약이거든요. 아름아리의 약이에요. 알의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약은. 그래서 알고 있는 약은 무조건 틀린 약이에요. 알고 있는 약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약은 무조건 틀린 약이에요. 그래서 낫게 하려고 지금 약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약을 맞다고 붙들고 어떤 약을 주나 여기에 관심이 없어. 이거는 참으로 쉬운 건데도 그게 안 바뀌어. 내가 알고 있는 약, 내가 법문 들어보니 이런 게 약이다 하고 알고 있어. 그거를 그 알을 딱 가지고 있어. 그건 약이 아닌데 자기가 알을 가졌기 때문에 알은 내용이지. 알은 내용은 알미잖아요. 알은 약이 안 돼요. 이 공부에 있어서 알은 내용은 약이 안 돼. 그 예를 들어서 스님 방화착 하라고 했는데 방화착이 안 됩니다. 이런 거. 방화착 하라고 했다 하는 것을 뭐냐? 방화착 하라고 했으면 방화착을 해버려야 되는데 방화착은 안 하고 방화착 하라고 했는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화착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러거든. 그러면 지금 방화착 하세요 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고 방화착 해야 된다는 알매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방화착 하면 되는데 안 되네요. 또 이렇게 자기의 알매만 관심이 있어요. 알무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착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놓는 거 말입니다. 왜 안 놓아지느냐? 놓는다, 놓아야 된다는 알을 가지고 놓으려고 한다. 알을 가지고. 놓는 것은
알을 가지고 놓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쓱 내려가는 게 원래 원리가 그렇게끔 되어 있는데 알아가지고 자기의 암대로 하려고 해요. 암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알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놓는다는 방아착 한다는 그 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거는 알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로 그 마음 놓아보세요 하면 그게 안 돼요. 다시 또 알무로 싹 받아들여서 지금 이 마음을 놓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래요. 알무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게 알미병이에요. 알무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는 게 병이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라 하면은 밥을 먹으면 되는데 알무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래,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알무로 받아들이잖아요. 밥을 먹어라 할 때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아, 밥을 먹어야지 하고 알무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자기 알을 따라가요. 암대로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러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알면. 아, 내가 알무로 받아들였구나. 그거 하나가 병이에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병이 그거예요. 그거. 집착 그거 왜 되느냐? 내 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 되는 거지. 내 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하, 그 알미라는 병.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알고 모르고, 예, 상관없이, 그러니까, 암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법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법을 알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런데 알미라는 게 딱 가로막고 계속 알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무방비가 되는 거죠, 무방비. 그러니까 무방비가 되면 되는데 알미라는 놈이 딱 가로막고 지가 지 판단대로 하겠다 이거지. 지 아는 대로 하겠다. 알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이런 말씀을 드릴 때조차도 하고 머리에만 싹 들어가 이해다. 이게 전부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말을 들을 때도 그대로 쓱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제 머리만 돌아간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고 있구나.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게 바로 알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웃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기가 그러고 있죠. 한 뿌리를 계속 찍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뿌리를. 이 뿌리만 없어져 버리면 나무가 말라 죽거든. 이 한 뿌리만. 알무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거.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게 분별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 교학의 이론을 다 알무로 받아들여서 또는 뭐 그 어떤 뭐 다양한 법문들을 전부
듣고 알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습이 여간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알므로 받아들이는 게 전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방비가 되죠. 무방비 상태. 근데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될 것 같죠. 내가 나서서 알므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 알므로 받아들인 내용을 갖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마음에서 무방비 상태. 네. 법문을 사실을 법문을 들을 때가 아니어도 생활할 때도 마음의 무방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방어를 딱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는 알므로 공부해 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무튼 대화는 2부에서 하기로 하고 제가 말을 그래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살짝 어감에 따라서 살짝 달라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지없이 이 내용조차 알므로 받아들여서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러고 있어요. 또 이렇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알므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죠. 그렇지만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고. 잘 들어. 잘 들어. 정말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잘 듣는 거예요. 머리로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분석하라는 말이 아니고 잘 들으라는 말은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진심으로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부 법문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